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의 규모가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 한 30m 정도, 높이가 대략 한 30m 정도, 한 10층 정도 되는 높이이고 그 너비는 한 3m 정도 되는, 약간 비율이 안 맞는, 10대 1이니까 비율이 맞지는 않잖아요. 비율이 안 맞는, 그러나 굉장히 큰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만들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의 모든 대표할 만한 사람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에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판관, 재무관, 법률사, 모든 지방의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사람들을 다 그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음악이 울리면 그 신상 앞에 다 절하게 명령합니다. 만약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쇠를 녹이는 풀무가 아마 그 옆에 있었던 듯합니다. 그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는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국을 하나로 또 연합시키기 위하여, 그런 명분과 목적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낙성식에 다 참석하게 하고 절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낙성식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다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3명의 사람들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듯합니다. 아마 왕이 성을 낙성식 때문에 비우게 되니까 다니엘은 남아 있었던 듯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지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왕이 본 게 아니라 갈대한 사람들이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그 표현들을 보면 이런 뜻이 있거든요. 8절에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을 참소한다.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입으로 질근질근 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급부상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추정하기를 학자들은 왕 앞에 불려 나왔던 4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점성술사들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왕의 측근으로 왕 곁에서 많은 정사를 의논했던, 조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갑자기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부상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좀 눈에 거슬렸겠죠. 그리고 좀 경계가 되기도 했겠고, 그래서 유심히 그들을 살펴보던 중에 마침 낙성식에서 이들이 절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 왕에게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큰 높은 관직을 수여받은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낙성식에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왕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또 왕에게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제국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살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려 나오게 되고, 왕은 아무래도 좀 아까우니까 애정을 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풍악이 울릴 때 너희가 신상에 절하면 내가 없던 일도 해주겠다.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했던 이 세 친구들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이름을 부르죠. 왕의 이름을 불러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뒤에는 그냥 왕이여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들이 처음 입을 뗄 때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 세 친구는 결단을 한 거예요. 뭐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거나 이 위기에서 건져지거나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대로 그대로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 머리도 숙이고 좀 쩔쩔매야 되는데 고개 바빠지 들고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 세 친구들은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이 세 친구들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표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 부분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 보는데, 하나 더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여 이렇게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 이 세 사람들은 애초에 뭐 여기서 어떻게 좀 상황이 잘 해결이 돼서 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친구들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절할 것인가, 뭐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뭐 닥치게 되면,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뭐 신사참배의 도전도 있었고, 그리고 뭐 6.25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가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협박도 받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뭐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혹은 오늘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세상에 절하는 그런 요구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좀 겪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신상에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동조해주고 또 같이 협력해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을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거죠. 이런 경우죠. 내가 이 일을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 사역 안 할 때 명분이 있는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여기에 잔소리 없이 그냥 군소리 말고 쫙 열심히 참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게 느부갓네살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줘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맹렬한 풀무의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때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해로운 말도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고 유익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을 때, 그 말을 무시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우리가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일상 안에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여러분, 그게 나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금으로 큰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그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종종.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자 하죠. 그게 나를 우상 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내가 교회 일할 때 아니면 내가 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다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사람들이 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 이게 잘 따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께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느부갓네살로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주로 주목을 하는데 그 많이 주목을 했으니까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제가 거기에 뭐 더 얘기 뭐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 인물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게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고, 내가 시키는 일을 따라줘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맹렬한 풀무 같은 그런 그런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태워버리죠. 근데 여러분, 사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다른 사람을 태우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 분노를 내면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품무불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 풀무불에 누가 더 오래 있을까요? 내가 제일 오래 있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 분노는 그냥 한 번으로 보록 이렇게 화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그 분노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기분 나쁜 사람은 한 번 기분 나쁜 것으로 되게 끝나요. 근데 나는 계속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풀무불 안에 있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이 거기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네.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마치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풀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기를 우상 삼아서,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한테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이 뜨거운 풀무불 안으로 내가 그냥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세 친구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왕에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전 바벨론 제국을 하나로 묶는 것은 왕에게 필요한 지도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역들이 바벨론 제국이 워낙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왕의 영향력에 다 이게 미치지 않아서 각 지역에 총독들을 세우잖아요. 자기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왕 명령에 따라 어떤 정책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제국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필요한 일이에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제국이 더 강력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일에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왕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 왕의 명령에 다 하나가 되는 일들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 사역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사역하고, 우리가 내 돈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내 힘도 쓰고 내 땀도 흘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그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우뚝 서야 되고 다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다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야 되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삼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것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내가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의 그 각오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설사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주면 내가 기대하기는 이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될 수 있다라고요. 설사 내가 이 사역을 그르치더라도요. 그게 여러분 그 풀무에 빠져도 죽는 거잖아요. 그르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우상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크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뭐 그런 결과겠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게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우상 삼지 않고 오직 내게 있어서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루가 오늘 내가 기대한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오늘 시작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기도로 출발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지만 설사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일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겸비하게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